묵대하심으로 7월 4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암동 이 지역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지역에 하나님 전통으로 또 지식으로 또 명예로 역사하는 모든 감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지역 현장에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현장 그 영혼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예배가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예배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찬양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77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속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모든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수철 청년 기도인님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교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관해서 조금 더 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정말 저의 꿈이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희 목사님께 정말 성과 성공 예배를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오늘 조금 본문이 깁니다. 1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긴 본문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가 알렸거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해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와 이름을 하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와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마지막 절 21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실은 보여지셔야 돼요. 뭐냐? 아담과 그의 아내, 이거는 사실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 인류, 즉 모든 사람. 그런데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주체는 누구냐? 나여야 해요. 나를 위하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아담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이 첫 주에 우리 강단에게 주셨던 말씀의 제목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금 많은 환경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때론 그 환경이 어렵고 때론 그 환경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 환경. 그 심히 좋은 것 속에 하나님이 지난주에 무슨 응답을 주셨죠? 응답을 확인하셨네요. 살아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 그 저 여러분을 통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살고 또 그 모든 만남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살아나게끔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한 주간 응답을 바로 확인 못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두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 서론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왜 그런데 우리는 방황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 지금 내게 주신 그 현장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방황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럴 때도 많아요.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했냐? 성전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이제 알아보고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염려. 또 이제 성전을 얻게 되면 월세가 나가잖아요. 보증금, 뭐 보증금이 까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건 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어설픈 데가 막 뭐 월세가 너무 비싸고 또 한 가지 더 좀 괜찮은 데는 교회를 안 준대. 하나님 저 건물주 마음을 바뀌게 하시면 안 됩니까? 막 혼자 기도도 하고. 근데 그때 내게 들어온 생각이 뭐냐? 간단 말씀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지난주에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려고 모든 짐승, 모든 식물에 대한 이름을 짓게끔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아담이 부른 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 지금 있는 사건들, 하나님 왜 주셨냐?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확인시켜 나가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방황하고 불안하고 염려, 거기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근데 사람이 보면 뭐 그러냐?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방황해요. 왜?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 그런다. 또 뭐라고? 지금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또 나는 태어날 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밖에 안 돼.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 가문은 이미 가난으로, 또 배우지 못한 걸로, 명예 없는 걸로,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라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사람이 있다면 나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와? 우울증. 내가 모든 걸 잘못한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요즘에 제일 많이 있는 거. 무감각. 왜 무감각하냐? 생각하기가 싫어요. 왜? 난 핑계대기도 싫어. 왜? 나쁜 것 같아. 또 나 때문이라고 하니까 계속 비관적이고 우울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래놓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떻게 하라고?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긍정되어지십니까? 막연히 잘 될 거야 이거 말고,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나는 그 말이 제일 솔직히 별로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라디오에서도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대. 내가 불행한데 막 웃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내가 막 불행한데 막 웃어. 그럼 미친 거예요. 나를 감추는 거잖아요. 그 뇌를 속여라. 뭐 이제 요즘 자기계발서 중에 사실 그런 게 나와요. 다이어트 중에 제일 많이 나오죠. 뇌를 속이래잖아. 배가 안 부른데 배 부른 것처럼 뇌를 속여야 된대잖아. 맞는 말일까요? 또 요즘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무감각해.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해. 나를 내려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편한 걸로 가.
또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 지금 잠깐에 보이는 걸로 끝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단적인 예가 유튜브죠. 사실 개인 방송이 왜 뜨기 시작했냐? 요즘 개인 방송을 뭐 저도 가끔 이제 뭐 유튜브 채널 때문에 보긴 봤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5분 이상을 안 봐요, 사람들이. 길어봐야 10분이야. 예전처럼 한 프로그램, 하나의 드라마를 길게 보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뭐만 봐? 재밌는 짤만 봐. 근데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과 사람 간에 함께를 못해.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이름 있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사람 간의 관계. 이게 다 깨져 있는 시대. 그러니까 외롭고 우울하고, 아니 SNS라는 걸 통해서 또 인터넷상을 통해서 웹상을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개인은 외로운 시대.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경이 뭐 사람들 만나지 마라 이러니까 더 어떻게 가냐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것만 자꾸 찾아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는 다 깨져요. 왜?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방황해. 그래서 되게 웃긴 거, 개인이 불행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개인이 행복이 없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면 의심해. 이렇게. 왜 그러지? 사기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를 하는 핑계대기도 싫고 나 때문에 비관적이도 싫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족이 많대잖아요. 요즘 코로나 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이 제일 그게 영향이 크고 뭐가 생겼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안 벌어.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내 직업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적당히 하고 내가 안 써. 조금만 써. 내가 벌이만큼만. 그냥 그렇게 살아. 그 뭘로 이어지냐? 사실은 무감각이 이게 무능으로 이어져요. 근데 모든 사람이 성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밑에 사람들의 무능력 속에 뭘로 가냐? 무기력. 근데 이런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거 자체가 무감각해요. 여러분은 이런 삶에서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또 여러분은 어떤 삶? 비전적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비전적 삶을 가지고 꿈꾸는 오늘. 오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세상의 것을 쫓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속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뭐 하라고?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냐? 그게 이 모든 세상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문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내가 환경이 잘못 태어났고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 유일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오늘 밝히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원문에 보면 이 간교가 어떤 간교냐? 사단의 간교예요. 근데 어떻게 간교하냐? 상황을 보게 만들어. 상황만. 그리고 현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뭘 없애버리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지난주에 봤습니다.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에게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더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간교하게 보이게 뱀이 속여요. 뭐라고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니? 라고. 진짜 볼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간교하게 보여지는 상황 현실만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뭘 놓치게 만드냐?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 즉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창세기 3장 그 복음을 희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중심. 철저히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사단이 그걸로 파고들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인간에게 온 문제.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에 그늘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래요. 여기서 벗은 뭐냐면 지난주에 봤죠. 2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분명히 벗고 있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어도 안 부끄러웠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사단에게 쏘아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깨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떠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쏘여 있어요? 죄 가운데 있게 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사망 상태가 돼버려. 그러니까 온 게 뭐요? 갑자기 당장 급한 걸로 떼어붙이기 시작해. 나뭇잎을 어떻게 해요? 말라. 마른다고. 그러니까 맨날 불안 염려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래. 인간에게 온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왔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오늘 읽었습니다. 본문. 어떻게 해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갖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저주. 이건 무슨 얘기냐?
삶의 문제고. 여러분의 지금 있는 삶의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다 무엇 때문이냐? 사단이 개입한 문제. 유일한 문제라는 건 뭐냐? 사탄이 그 모든 것에서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영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내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고 그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이래요. 무슨 얘기하냐? 욕심, 탐심, 탐욕, 이걸로 늘 미혹. 여기에 미혹의 원어적인 뜻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가 있고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근심하는 삶이 돼. 근심하는 삶. 늘 마음에 추를 달고 살아. 평안이 없어.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13절서부터 보면 그들의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 뭐라 그래요? 파멸, 고생의 길.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고 그게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근데 그렇게 사는데 그 고생을 하고 파멸하면서 사는데 뭐라 그래요? 평강이 없대. 평안이 없대.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 그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떠나고 그 하나님과 언약 속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 모든 것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끔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좀 못할 수 있어. 그래, 불신앙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린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 내가 목사라니까요. 근데 성전 하나 얻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안암동 지역을 기도하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분명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을 텐데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될 거래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 사람 교회가 되어지는 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끔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여기다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나도 불어넣어 주더라니까.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제가 계속 말합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냥.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늘 떠나있게, 말씀에 떠나있게 만들고 그 죄, 그래서 상황과 현실만 보게 사단이 계속 개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원래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리게끔 돼 있어요. 벗어도 부끄럽지 않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그래서 당장 급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근데 마르죠. 이게 하나님 없는 모든 불신자의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자녀가 왜 근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방황되어질까? 하나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죠. 교회도 잘 섬기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 신앙은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의는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일한 문제 속에서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 유일한 해결책을 확인하면 돼요. 즉, 유일한 답을 찾으면 되겠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으니까. 그걸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 즉 모든 아담, 이 하나님의 뜻은 죄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씨는 다 뭐 속에 있어요? 사단이 개입된 원죄라는 것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잃은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 즉 오직 한 분만.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해결책. 그 증거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말씀 성취. 구약의 모든 예언 성취로 오셨는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자는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 증거를 가지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단에 개입된 문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사단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붙잡고 계시면 되냐? 답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될 수 있어요. 때론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린 다 이 유일한 문제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에서 하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거짓의 아비요. 무슨 말이냐? 거짓에 늘 속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그 개입한 문제 속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부터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답이 보여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 인생이 보여지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뭐가 더 필요해? 돈이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 성공이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건강이 더 필요해. 맞는 말일까요? 아니, 돈 필요하죠. 성공해야죠. 여러분 성공 꼭 하십시오. 우리 수창이, 수철이, 우리 수빈이, 우리 이은경 사모님은 성공될 겁니다. 성공하세요. 성공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 성공이 이 답을 가지고 성공하는 삶과 답 없이 성공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요즘 대선 때문에 얘기들이 많죠.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을까? 여러분 대통령 하고 싶습니까? 요즘 우리 랩런트들의 꿈이 대통령이 없죠? 아니, 진짜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많았어요. 대통령, 장군, 뭐 꿈이.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꿈이 뭐야? 뭘 제일 많이 말할까요? 유튜버. 네. BJ가 제일 많더라고요. 왜? 근데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관심 받는 거니까. 사랑받는다고 느끼니까. 또 하나, 돈 버니까.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고등학생 유튜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나 요즘 못 벌어. 지금 못 벌어. 그런데 얼마 번다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못 번다는 애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최고를 쩍 찍고 내려온 애기는 해. 뭐라 그러냐?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더 벌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알바해서 100만 원 벌기 쉬울까요? 못 벌어. 그랬더니 그 요즘 잘 나간다는 남자애 있어요. 그 고등학생 유튜버. 얼마 번다 그러게? 500만 원 번대. 그러니까 애들이 동시에 이렇게 걔를 쫙 쳐다보더니 와, 이러더라고. 나는 근데 그거 보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돈이 내 행복에 필요하긴 해요.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아요. 미안한데. 성공이 내 인생에 행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못해요. 단적으로 지금 요즘 연예인들이 제주도 가서 많이 살죠. 왜 제주도 가서 살까요? 아니 촬영하려면 서울까지 와야 되고 그 힘든 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다 뭐 해요? 농사죠. 왜 그러고 살까요? 최고의 자리 찍었던 탑스타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왜일까요? 불행하니까. 뭐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다 가졌는데. 얼마 전에 한 TV 프로에서 그러더라고요.
효리 신랑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효리가 돈이 꽤 많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더라고요. 돈이. 나와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프로 나와가지고 나 돈 많아 이러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내 사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신랑 상순이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해주고 싶다고. 손 붙잡고 길을 걷고 손 붙잡고 평범한 삶을 못 살았던 그거를 위로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해준다고 하더라고. 행복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가치 기준을 이상한 데 자꾸 두게 만들어요. 왜? 사단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자꾸 포인트를 바꿔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불신자보다 헌금도 많이 해야지. 우리 성전도 얻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죠. 우리 김수창이한테 내가 그랬는데 빨리 직장 구해서 돈 많이 벌어라.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그랬대.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진 않아요. 유일한 해결책, 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유일한 누림의 삶이 되죠. 내가 평안하고 기쁘는. 그래서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거. 창세기 3장 11절.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래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것. 나뭇잎을 가지고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마르면. 한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날 무화과 나무잎을 하나 했대. 일주일짜리래. 근데 저쪽 갔더니 무화과 나무잎이 기가 막힌 게 있어서 2주짜리를 건졌대. 그 2주짜리 건지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2주짜리 2주 갔다고. 이게 더 좋은 옷이라고. 그리고 산대. 그래봐야 2주인데. 인생이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그렇거든요. 누린다는 건 뭐냐면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는 성경 원어적인 뜻에서 가죽 옷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피. 피 언약 성취예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근데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원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성취. 그래서 피는 뭘 얘기하냐? 구원을 말해요. 여기서 구원은 제가 늘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끝난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모든 안 되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사단이 개입한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해결책인 그 복음의 능력을 속에서 있는 누림의 삶.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게 어느 정도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냐?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19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나라는 거에서 누리십시오. 누림이라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삶이에요. 내가 꼭 전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단이 개입된 문제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삶.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삶이냐? 평안한 삶. 내 잘못,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안 되고 어렵고 불신앙하고 또 내가 방황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아니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개입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와야 평안함이 내게 진짜 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방황하게 돼요. 그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선한 일 속에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12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해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무엇을 하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두려움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로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 내 자신 때문에 힘들어지면 그렇게 사단은 계속 내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개입해요. 뭐라고? 복음에 떠나 있게. 말씀을 떠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지고 염려스러워. 여러분이 소망의 삶, 비전적인 삶, 꿈꾸는 오늘을 살기 위해선 미안한데 복음 안에 있어야 돼. 복음 안에 있다는 건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모든 삶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삶.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삶 속에 내 삶이 전도자의 삶. 중고등부 예배 때 잠깐 말했습니다. 전도를 행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응답 속에 있는 게 나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절대 잊지 마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결론으로 반드시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그 발견할 걸 가지고 나 자신이 치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도 방황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오늘은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우리 그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어디 없냐? 오늘 사실은 아침에 딱 와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냐? 차에 이렇게 있다가 원래 예약이 안 돼 있는 줄 알고 올라왔다가 여기에 있으니까 밖에서 비까지 오는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집 없는 서러움입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베델의 축복 확인시키시라. 그 베델의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가 준비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막힌 문을 여시라고 보여지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왜? 하나님 분명히 예배하셨으니까 그걸 보여지게 하시라고. 물론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야 되겠죠. 대책 없이 무조건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 우리 이은경 사모님 또 우리 수철이 부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 그 부담도 갖지 마세요. 뭐 우리 수창이도 마찬가지. 뭐 안 되면 다 알바하면 되지. 난 안 할 거니까. 무슨 말이냐. 발견되어져야 돼요. 제일 첫째는. 나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하나님의 자녀 한 분을 나 때문에 죽이셨다니까요.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144장 찬양한 것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무슨 죄가 있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뭘 발견하면 되냐? 묶인 것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이 부분에 약하고 또 그렇다면 그 속에서 버릴 것. 이걸 세상 기준이 아닌 복음의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세상 기준으로 버릴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안 되는 체질, 내가 안 되는 내 습관 이런 걸 다 바꿔야지. 물론 규모 필요해요. 이건 단순히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죠. 왜?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말씀 안에서 발견해져야 내가 답을 가지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래서 고백하면 돼요. 내가 고백할 거. 뭐?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난 이게 안 돼요. 왜? 사단한테 매일 지는 부분이 있어. 내 약한 부분이 있어. 그걸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답을 가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면 돼요. 이것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게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또 내가 문제 사건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뭘로 보이지냐?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뭘로 보이지냐? 응답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는 축복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으로 유일한 해답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속에 완전한 해답임을 확인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건 속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유일한 누림, 그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발견되어질 게 발견되어지고 묶인 것, 버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 성전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 알아보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그 사람 교회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확인케 하시고 인간이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그 사람 교회를 가슴으로 기도하고 헌금하는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헌금을 통해 헌금의 제목대로 11조를 통해 하나님 창고에 차고 넘치는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11조 하는 손길 속에 하나님의 복음 경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건축헌금을 통해 교회의 축복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선교헌금을 통해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의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의 날의 축복 매일의 삶 속에 확인되게 하시고 감사헌금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하나님 헌금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들의 가는 모든 삶이 모든 만남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모든 가는 현장 위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